샬롬.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페르시아 7권 중에서 28권 에서드의 파티가 되겠습니다. 에서드서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왕후 에서드,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세 번째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불임절, 그리고 그 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서드서에 보면 아주 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먼저 페르시아의 왕후 에서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페르시아 전쟁,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1, 2, 3차 모두 마치 코끼리와 토끼와의 같은 그런 싸움에서 적은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주전 492년에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성경의 다리오로 나옵니다. 와 그리스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대군이 몬스터 폭풍을 만나 페르시아 함대 1327척 중에 400여 척이 침몰당함으로 말미암아 패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2차 약 2년 후에 BC 490년, 그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다리오 왕이 그리스 도시국과 연합, 그때 이 도시국과의 연합의 장군은 밀티아데스, 페르시아 군대 2만 보병과 5천 기병과 3단 노선 200척입니다. 3단 노선은 노를 젓는 그 위치가 1단, 2단, 3단, 즉 3층으로 되어가지고 뭐 폭풍이 몰아쳐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이 노를 저을 수 없다 그러면 3층에서도 노를 젓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천후적인 함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0척을 수송선 400척, 수병 4만 명이 이렇게 침략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스 아테네 군대는 보병 9,000명, 용병 600명, 그리고 기병 함대는 아예 없습니다. 소위 페르시아 전쟁 2차 전쟁은 일명 마라톤 전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싸웠어. 당시 페르시아군은 6,400명, 아테네군은 192명 전사로 그리스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승리 요인이라고 말하면은 밀티아데스 장군이 이끈 전투 장소 마라톤 평원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잘 알려진 마라톤 유래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유래. 그러니까 이 당시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리스는 참 아주 위태로운 그런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참 손에 땀을 쥐고 이 전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전전긍긍합니다. 뭐 수적으로 봐서는 페르시아 군대 앞에 그리스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 도시 연합 국가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도시연합국 장군이었던 밀티아데스는 완전히 배수단을 치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고 죽는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 가족과 우리 아내와 처들과 그리고 모든 우리
동족들은 모두가 다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이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싸우자.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 군대가 이 그리스 군대 앞에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극적인 승리를 이끌고 밀티아데스 장군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그 전령을 지금 현재 아테네로 보냅니다. 도시연합 국가의 중심되는 아테네를 보냈을 때 이 전령이 단숨에 달려갑니다. 왜? 지금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성전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겼다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기운이 지나여 엎드러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운명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온 거리가 얼마냐? 바로 42.195km. 그러니까 100리가 좀 넘지요. 거기에서 마라톤이 유래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밀티아데스 장군이나 그 다음에 그 전령 필리피데스가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이 기쁨의 성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고 전력을 쏟아 다름질해서 성전보를 알리고 그는 엎드려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 문제 해결됐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그리스의 전령 필리피데스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에서도 이렇게 페르시아 대군이 패배하고 그리고는 약 10년간 지나서 BC 480년 그때 3차로 공격해 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우리 성경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의 장군은 테미스토클레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에 1차,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한 그 페르시아의 왕들이 절치부심한 끝에 완벽한 준비를 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 약 70만을 이끌고 출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 아테네 은광이 발견된 후에 그 재정을 가지고 아테네 해군을 구축하며 이 페르시아가 반드시 침공할 것을 알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BC 480년 살라미스라는 해전, 이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페르시아는 800척대,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 함대는 380척.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빌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지혜롭게 용감하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페르시아 대군이 패퇴하고 맙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에 부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1, 2,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에 걸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배경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이 하만이 굉장히
좀 다혈질이고 그 교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서드 왕비의 사촌 오라비가 되죠. 그는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아각 사람 이 하만이 유대 출신 모르드게의 원한을 품게 되면서 마고스 축제를 본딴 유대 민족 살해의 축제를 계획하면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요 마고스의 축제는 뒤에가 설명이 나옵니다.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권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마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진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서에는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령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는 내용이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이 마고스 축제를 본따서 유대 민족 살해 축제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마고스 축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고레스 왕의 아들 감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징벌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 동생 스메리티스가 혹시 마음이 바뀌고 형이 이집트 원정을 나간 그 사이에 혹시 자기를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아주 충성된 신하 프렉사스 펙스에게 은밀하게 특사로 고국으로 보내서 자기 동생을 암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감비세스의 동생 스메르티스를 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렉사스 펙스에게 지령을 내려서 몰래 암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메리티스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하면은 이 가오마타라는 인물이 스메르티스로 가장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이 진짜 감비세스의 동생 스메르티스는 바로 그 프렉사스 펙스로 말미암아 은밀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가오마타라는 인물이 이 틈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스메르티스다 그렇게 가정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스스로 왕의 군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프렉사스 펙스가 일어나서 진짜 스메르티스는 감비세스의 명령으로 내가 죽였다 하는 사실을 그는 공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왕위에 있는 자는 가짜 왕이다, 가짜 스메르티스다 그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리우스 1세와 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거짓 왕 가우마타, 그러니까 가짜 스메르티스를 죽이고 다시 정통 권력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바로 마고스 살해 축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다리오 왕의 결정으로 매년 이 명절에는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오는 마고스들은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 마고스는 일종의 사제들의 그런 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메르티스에 함께 했던 그런 가짜 사제들, 그 마고스들은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고스 축제를 본따서 하만은 유대민족 살해 축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의 계기로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지정된 하루 사이에 진멸과 재산을 탈취하려는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공포하여 각 지방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편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 지금 왕궁 밖에서 자기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지금 현재 이 하만의 계기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한날에 다 진멸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네가 알리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 그 페르시아의 법에는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름받지 않은 자리에 갑자기 왕비가 나타나면은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행히 왕비가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그때 왕이 허락하는 징표로 그 금호를 이렇게 지켜들면은 허락이 돼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이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고 자기도 금식하고, 이미 유대인 진멸은 결정되었고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초침이 돌고 있는 시점이요, 그런데 3일 금식을 결정했다고 하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 신앙의 결단은 전쟁보다도 더 힘있는 정치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향해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에스더의 결단처럼 죽으면 죽겠다, 이런 거룩한 결단이 한번 있을 때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시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결단을 이집트 왕자 모세에 한번 비교를 하면은 모세는 출신이 히브리인이요, 페르시아의 에스더는 출신이 유대인 에스더였다. 그리고 모세의 협력자는 아론이라면은 에스더의 협력자는 모르드게요. 이 이집트 왕자 모세에 대한 오해는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의 왕이 되려 한다고 오해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에 대해서는 동족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뭐라고? 제사장 나라를 70년간 재교육받은 극상품 모아가 열매가 된 유대인들의 협력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교육이 헛되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함께 정말 생명을 내놓고 협력하는 이러한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사장 나라 70년간 재교육받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와 같은 유대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에서드의 파티를 통해서 왕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는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조서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를 해하는 대적들을 너희가 그들을 쳐서 죽여도 좋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하는 새로운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서를 내린 것을 왕이 그걸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뒤집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앞에 조서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자, 그 배경에는 바로 에스더의 파티가 있는데, 첫 번째 파티는 뭡니까? 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왕이 왕비를, 규례상으로는 왕의 허락 없이 어전에 나오면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나타났을 때 왕의 마음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허락을 했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 무슨 소청이 있느냐,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아낌없이 주겠다는 그런 왕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른 소청이 아니라 제가 국정을 위해서 너무 주야로 애써지는 왕을 위하여 파티를 마련했으니까 참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아울러 총리 하만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파티를 참여했고 극진한 왕비의 대접을 받고 왕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소원을 말하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잔치 자리를 만들겠으니까 그때도 하만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하만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극에 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왕 다음에 자기가 2인자요, 왕비까지도 자기를 인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기분이 최고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차 파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분 좋은 상황에서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내 민족을 살려 주소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자초지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유대인들을 바로 다 한날 한시에 죽이고 재산을 정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고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 하만이 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내가 1차 조서 내린 거 그걸 뒤집을 수 없으니 내가 새로운 조서를 내린다. 너희들을 헤아려 하는 대적들을 너희가 마주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정몰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조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왕의 조서들을 한번 살펴보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조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통치 명령이자 법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에스더 8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조서는 유다 민족의 구원 불임절을 제정하는 것이었고 아수르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자, 그래서 성경의 이제 역사적인 조서는 애굽의 조서, 바로의 인장 반지, 14년 권한 위임하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임명한 것입니다. 뭐 또 바로의 영아 살해 명령, 바로의 출애굽 명령,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애굽의 조서를 볼 수 있고 다윗의 조서도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왕위 개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도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의 위기, 그 다음에 네 번째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조서로 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들이 귀환하게 되고, 특별히 페르시아의 조서 가운데 아하수르 왕의 조서로 유다 민족의 구원 부림질 제정이 되는 이런 조서가 있었다. 그 후에도 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예루살렘 2차 파견 귀환 에스라, 예루살렘의 3차 파견 귀환, 성벽 재건하기 느헤미야. 고레스 왕은 1차 귀환이 되었지만, 조서로 1차 귀환이 되었지만은 2차, 3차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그렇게 귀환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군 현재,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오죠. 학명은 페르시아입니다. 이렇게 페르시아가 막강했는데 오늘날 페르시아가 이란 아닙니까? 이라크가 과거 바빌론의 그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이 과거 바빌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미국과 대치하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된 것처럼 과거의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이란, 역시 지금 미국과의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미국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 나라를 127도로 나누어 군 현제를 실시했고, 즉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화 정책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군현제에 따른 것입니다. 나라를 몇 개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 다스리는 제도를 군현제라. 동양에서는 진시황의 군현제가 있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관리 독립된 통치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봉건 세력을 철폐하고 각지 세력가와 부호를 강제로 수도 센양으로 이주시키고, 이후 전국을 36개 군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임명한 수, 위, 감을 파견하여 각 군현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을 일체 군현으로 나누고 모두 지방관을 파견해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관에게 일체 세습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우편로가 매우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조서 전달 등급도 있는데 90일이냐 일주일이냐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전달할 때 일반적인 것은 그냥 90일 안에 페르시아 군현제를 통해서 전국에 파발마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왕의 조서가 아주 특급 왕의 조서는 왕이 타는 준말을 통해서 최고급의 그 기사들이 말을 타고 일주일 안에 빨리 왕의 조서를 전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스더 왕후의 이런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유다민족이 죽임을 당한다 할 때 1차 조서를 내렸고, 거기에다가 또 3일 금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조서가 막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2차로 이 에스더로부터 하만의 계략을 듣고는 다시 왕이 2차 조서를 내리는데, 그때는 이 특급으로,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전국에 파발마가 왕의 조서가 전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도로망을 분할하여 규칙적 간격을 두고 파발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다. 이후 로마는 페르시아의 우편로를 잘 활용했고 111개 우편역 설치해서 수서부터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는 약 2700km의 도로가 우편로로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런 잘 발달된 우편로를 활용해 가지고 로마가 다시 길을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때 그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들, 그러니까 무역상들이죠. 도로 주행은 90일,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이면은 파사 전역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상들의 도로 주행 90일 걸릴 것을 왕의 사자들의 주행은 일주일. 그때 시환을 고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석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고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저들을 대적하는 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불임절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임절은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 이날 사실은 하만의 계계로 한날 한시에 유다인들이 진멸되는 날인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 그 다음에 또한 모르드게의 그런 동료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진멸할 그날에 저들이 다 살게 되고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기쁨의 날로 바뀌어서 불임절이라. 특별히 이날의 의미를 두고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돕는 날로 삼았습니다. purim은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는 데서 기인하고,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 그날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지킨 것이 바로 불임절이 되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래서 대대적인 동족의 구제가 이루어졌고, 물론 이것은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면은 가난한 자의 손을 잡는 날 불임절을 생각해서 그런 구제의 손길을 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